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는 내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좀 불순할 수 있고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부턴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 순수함이 회복되길 바라며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순수함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저 어릴 적에는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2km 정도 됐거든요. 눈 오는 날은요, 걸어가면은요, 정말 학교에 도착하면 무릎까지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저에게 이 행복을 주는 어떤 아저씨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아저씨는 제가 가야 할 길에 앞서서 먼저 처벅 장화를 신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 아저씨의 발에다가 제 발을 넣기만 하면, 왜냐면 아저씨 발이 내 발보다 크니까 그 발자국에 넣기만 하면 양말이 젖지 않고도 신발이 젖지 않고도 옷이 젖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구원을 받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2차적인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빨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고 청년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처음에 유치부 전도사를 했는데 유치부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됐어요. 충격적인 건 한 명이 오줌이 마려우면 69명이 다 오줌이 마려요. 이야, 얘네들 데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어른 예배 끝날 때 됐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 뭐 그렇게 애들이 설교를 잘 듣지 않았어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변화되고 막 뒤집어지고, 청년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방언을 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얘네들 정말 선교지 내보내면 되겠다. 얘네들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이 없는 애들이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교회도 안 나와. 걔네들 어디 간 줄 아세요? 10명 중에 9명은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어서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그래서 떠난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아이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내려놓은 아이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실패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1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젊은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면 결산할 날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게 칭찬을 못 받을 거예요. 반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세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은 오늘 세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원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59절.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 자, 두 번째 사람은 59절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예쁘게 보였으면, 얼마나 합당하게 보였으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까요? 세 번째 사람은 61절.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자, 허락하소서. 61절의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57절의 사람도 61절의 사람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이고, 59절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 사람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59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자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61절 볼까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없어서. 이 사람의 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여러분,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은요, 끼리끼리 만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곧 비슷한 사람끼리, 사업하는 사람은 곧 비슷한 사람끼리, 음악하는 사람은 그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부자도 만나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요, 잘난 사람도 만나고요, 못난 사람도 만나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고요, 못 배운 사람도 만나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저 어릴 적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아냥거릴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야 이러면서 말 잘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들 말을 잘해요. 저는 정말 강대상에서만 혼자 떠들지 내려가면 그냥 주로 들어요. 다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설득당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겉만 보기에 번지르한 말에 속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면 그 말에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번지르한 말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 사람 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가족과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얼마나 말이 번지르하냐고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사람들의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지?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거처할 집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해서 후대에게 알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전부 다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6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엘리트 집단이었고 엘리트 집단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부유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멋있지만 이 말 속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나처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낙심하여 돌아갔어요. 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한몫 잡을 줄 알았고 높은 사람이 될 줄 알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고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면 그지 된다, 너 나 따라오면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말을 듣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출세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이 말만 듣고 교회 왔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즐기던 것, 그동안 누리던 것, 그동안 만나던 사람들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막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신앙을 성경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했던 정답이 안 나오고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된대, 헌신해야 된대,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 막 이 말을 들으니까 서기관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5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 이 좋아 보이면, 합당해 보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으면 따랐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나름 변명을 대요. 59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도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죽은 상태예요.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다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정통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야 다팽개치고 따라, 예수님 그러진 않았을 거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해석이 힘을 얻는데, 두 번째 해석은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얼마 있다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면 이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해 주는데 누구에게 주냐? 모신 사람에게. 모신 사람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족을 먹고 살게 해놓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좀 벌어놓고요, 아이 좀 키워놓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요, 나이 좀 들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요, 바쁜 일 좀 끝나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는 아무 때나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좀 놀고요, 즐기고요, 죽기 전에 하기 전에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당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반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반응해야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가족보다 사업보다 생활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면 광신자라고, 사람들은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또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치우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치우친 신앙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치우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생활할 때 한 10명 정도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6명은 미국 사람이었고 4명만 동남아 사람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미국인 교수님들이었는데 한 날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오라고 하는데 가족을 부양할 생계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러자 이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출신의 선교사 지망생 한 명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가족도 못 돌보면서 아프리카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저 같은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죠. 나에겐 대책이 없지만, 사람에겐 대책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아메리칸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혓바닥을 끌끌 쳤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이 허락하소서. 사람도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이에요.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 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 61절의 사람의 문제가 뭘까? 이 61절의 사람의 문제가 뭔 줄 알려면 이 사람의 얘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보면 알 수 있어요.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 이 61절의 사람의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너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다. 저 어릴 적에 국민학교 5학년 때 강화로 이사를 갔거든요. 서울에 살 때는 쟁기를 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강화도로 이사를 갔는데 아버지가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쟁기를 잡혀가지고 밭을 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쟁기가 쫙 지나가면 밭고랑이 흙이 탁 넘어가면서 고랑이 만들어져요. 너무 신기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알려줬는데 쟁기가 안 가. 손은 막 당기는데 안 가. 제가 너무 땅속에 깊이 쳐박아가지고 쟁기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박고 막 가는 거예요. 와, 신기한 게 쟁기가 지나가는데 흙이 탁 넘어가면서 고랑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해 뒤로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저쪽에서 소리 질러 뭐라 그런지 아세요? 뒤돌아보지 마. 밭고랑 삐뚤어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삐뚤어져요. 소가 딴 데로 가요. 여러분, 오늘 61절의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너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성경을 봐도 61절의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온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나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는 뻥 쳤는데 막상 따르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소린 쳤지만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자 그 핑계로 가족 핑계를 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할 텐데 일단 가족들하고 좀 의논하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좀 해요. 목사님, 남편이랑 상의야. 평소 때는 분명히 남편 말 안 듣거든요. 목사님, 아내랑 평소 때는 아내랑 상의 안 하면서 또 애들 보고도 뭐 좀 해라. 엄마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애들이. 신기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막 예수님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이 사람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손을 내리고 보니까 걸리는 게 많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인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안 따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 취소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족과 의논하겠다고,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생각이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분명 이 사람의 말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맞는데 이 사람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의 중심은 이미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세 사람 정리할게요. 57절. 57절의 사람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출세해,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 이 말만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갑자기 헌신하래? 갑자기 희생하래? 갑자기 대가를 지불하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대가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57절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희생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자 한 발 쫙 빼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59절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래요.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 대한 헷갈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61절의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도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엔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헌신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은근슬쩍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님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다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 어떤 태도로 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라며 예수님을 배워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동기를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목적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와, 저 사람 새벽 예배 나가. 와, 저 사람 예배 안 빠져. 저 사람 헌금도 잘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함정이 뭐냐면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안 한 목사는 목사 취급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1년에 성경 10독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처럼 성경 읽지 않은 인간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새벽 예배 빠지는 인간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는 가끔 빠집니다. 저도 빠집니다. 도저히 졸려서 못 나올 땐 에따 모르겠다 주님 아시죠? 그리고 또 잡니다. 뭐 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앙의 열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 주보 보고 신청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 그거 목사님이
선택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거 할게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남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남들이 피곤해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는데 저 그거 할게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희생할 일이 생기자, 헌신할 일이 생기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생기자 한 발 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은데 세상의 즐거움도 잃기 싫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책임지겠다고요. 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는 그 사람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희생, 헌신,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발 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세 사람을 제가 그 마음을 번역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일만 안 시키면 할게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일만 안 시키면 할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안 시키면 할게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장기자랑이에요. 교회는, 사역은, 신앙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란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이란 답을 쓰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여러분, 들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건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결정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결정권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르다가 넘어졌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 따르다가 다쳤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 따르다가 손해봤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 따르다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예수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낮은 해처럼요, 밤의 달처럼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게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잘 돼. 예수님을 따른 목사님 자녀들이 다 잘 돼. 왜요? 목회 아니라 사역 아니라 자식 잘 못 키웠거든요.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자식 못 돌봤더니 그 자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가족 돌보지 못했더니 그 가족 예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내가 이것저것 돌보지 않았더니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돈 들였어요. 또 마음과 정성을 들였어요. 예수님은 그거 받아먹고 입 닦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안식을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시며, 세상은 줄 수 없는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 주님 일단 말해봐요. 내가 들을지 말지 결정할게요. 결정을 여러분 하지 말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시키면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